내 마음에 무엇을 내 마음에 믿음을 가지고 집을 짓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채우면 참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특별히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주신 걸 가지고 인도받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위하여 인생을 참으로 복되게 살았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이 그런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까 우리가 잠깐 읽었던 시몬이라는 사람도 나이가 많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기도하고 인도를 받았는데, 자기 떠나기 전까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을 약속받은 거예요. 그래서 응답을 받은 거예요. 사람이요, 무엇으로 내 마음에 담고 사느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을 마음에 담고 있으면 결국은 그것이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그걸 심으니까.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마음에 담고 심고 사는가, 이것은 내 인생의 열매를 무엇을 기대하는가 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인생의 열매가 복되기를 원하고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에 정말로 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뜻, 그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 그것이 내 인생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좋은 것들이 있지만, 맞죠? 좋은 게 있습니다. 있지만 그것들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복은 주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때로 우리가 일반 은총을 주어서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정말 인간적으로 인간의 행복도 있잖아요. 뭐 좋은 사람 만나고 건강하고 돈도 좀 있고 자식 좀 키우고 말이에요. 뭐 이런 일반적인 행복들, 일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냥 일반 행복도 참 귀한 거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복이니까, 기본 복. 그러나 그게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은 되어서 우리가 거기에 내 인생을 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동물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영혼이 있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내 인생의 미션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왜 살아하는가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안 나오면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 여타의 다른 것들을 아무리 가지고 나를 꾸며놔도 이상의 행복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내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의 영혼의 목적이 안 되니까 행복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이런 게 채워지면 행복하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소소한 행복이 있잖아요. 소소한 행복, 일상적인 행복. 이게 뭐 다 귀한 거죠. 사람이 기쁠 때도 있고 좀 기분 나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좀 웃을 때도 있고 인생이 그렇잖아요, 다. 그러나 문제가 없대요. 살다 보면요, 아무리 모든 게 갖춰진 사람이라도 살다 보면 항상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병이 안 나가도 오고 병이 나기도 하고, 멀쩡하다가도 감기가 오기도 하고, 심한 감기들을 고통당하다고. 그런 거야, 인생이. 다 그렇고 그런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사는 인생이. 근데 여기에 우리 인생의 전체 목적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고통의 문제가 이게 하나님이 나를 모르시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기도 지금 계셔서 여러분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터치하고 계시고. 여러분, 우리가 눈은 보는 것보다 더 가까이 내 안에 계신다니까, 함께 계셔요. 어떤 때는 좀 마음이요, 마귀가 역사할 때는 섬찟해요, 진짜. 여러분, 귀신들이 역사하는 건요, 귀신이 역사하는 건 두 가지라 늘 말씀대로 아주 우리를 갖다가 실이 그냥 처음에는요, 내가 하나님 자녀를 아니까 자꾸 오는 거라 복을 못 누리도록.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유혹받고 세상에 마귀가 그럭저럭 하는, 이게
사실 자기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복인데 지가 이름을 속여가지고 자기가 주는 것처럼.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주지 누가 주겠어요? 아니, 아버지 아닌 마귀가 아버지인 사람은 마귀가 자기 아버지한테 달라 그래야지.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내 안에 무엇을 만들고 무엇을 마음에 담고 사느냐가 내 인생의 모든 부분을,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다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완전히 내 인생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감사하지 않나요? 아니, 하나님이 실제로 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우리가 아픔 당할 때나 고통 당할 때나 너무너무 정확히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분이 내가 당하는 여러 가지 아픔에서 하나님이 내가 괴로움당하라고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진짜로 축복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에요. 내가 너에 대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내가 너에게 재앙이나 저주를 주려고 하지 않는다. 너의 미래에 참 소망과 영원한 축복을 주기 원한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염려 안 해도 돼요.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오히려 그런 염려 안 해도 오히려 뭘 내가 마음에 안타깝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는데 내 인생을 이제는 목적대로 내 남은 생에 좀 시간, 물질, 내 몸, 내 삶을 들여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나는 이루고 싶습니다. 아멘. 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좀 살다가 하고 싶습니다. 맨날 사단에게 속아서 맨날 이럭저럭 그냥 살지 않고 나도 하나님이 원하는 걸 좀 능력 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보고 계시고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식도요, 옛날에는 자식 많이 낳긴 하지만 자식이 있지만 자식도요, 진짜로 이 부모의 진짜 깊은 뜻을 아는 그런 자식.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재벌이 자식이 5이 있는데, 이건희 5인가 있었어요, 자식이. 그런데 한 사람은 어떻게 죽고 이게 현대 정주영 아들도 있잖아요. 어떤 아들은 그냥 13층인가 그 현대 사옥에 쏟아 죽었잖아요. 자살했어요. 한 사람은 또 이게 조금 어려움 당하고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고, 돈이 이렇게 많아도 인생 문제가 딱 걸려 있으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고통이 있다니까요. 근데 이 모든 고통은 나를 완전히 구원했다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능히 이길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세웠으니 그거 왜 그랬겠어요? 그냥 만약에 내가 자녀로 살고 천국 가도록만 했다면 제가 늘 말씀대로 일찍 가는 게 100배 좋아. 100배 좋다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이유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을 들으면서 찾아내는 겁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잡히면 사단이 계속 그걸 공격해.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내가 올인한 인생을 집중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사단을 꺾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의 말씀이 뭐냐면요, 내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영적 망대를 만들라는 겁니다. 뭘로 만들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영적 망대를 만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세상 것이 영적인 하나님 말씀이나 영적인 성령의 역사나 기도의 축복이 이게 안 들어가 있고 자꾸 다른 게 가득 있으면요, 그것이 뭐예요? 나를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인생을.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말씀, 성령 충만의 말씀으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진 영적 망대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그걸 중심으로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목적이니까. 우리를 이 땅에 만드신 목적이니까. 우리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답게 인생을 참 복 있게 능력 있게 살도록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능력과 축복으로 역사할 자리를 내 안에 만드시는 겁니다. 내 안에 뭘 만드시면 하나님이 역사할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로. 아멘. 그러면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격적이라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인격적입니다. 내 생각을 너무 잘하니까 내 생각을 살피시고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내 마음에 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여러분 생각이 같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인도받으려면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할 거 아니겠어요? 안 그래요? 우리 마음이 통해야 무슨 일을 하지. 하나님의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하나님 어떤 뜻을 갖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가를 어떻게 해요? 알도록 하나님이 주일날도 이렇게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누가복음 2장을 왜 읽었어요? 하나님이 이걸 기록해 놓고 성신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을 어떻게 만났더라,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기 전부터 창세기 3장 인간이 하나님 떠남부터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할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구약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해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약속을 믿고 주님 바라보고 예배하는 자에게는, 제사하는 자에게는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축복하신 것입니다. 아시겠죠? 구약에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약속이 뭐예요? 그 말씀이 시간표 따라서 계속 말씀하시다가 드디어 그 약속의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2장 1절 딱 보면요, 그때 이렇게 딱 나와요. 그때. 왜 그때라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시간은 우리는 시계를 차고 있지 시간의 주인은 못 됩니다. 여러분, 나 이만큼 살고 싶어요. 그런다고 내가 마음 삽니까? 시간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은 때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어. 그 때를 언제 알려면 말씀을 잘 알아야 하나님의 때가 언제를 알게 돼요. 말씀을,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는 방법을 모르면, 내 생각으로 하나님과 안 맞다고 자꾸 말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들을 못 받고 내 생각은 내 생각이고 하나님 생각 하나님 뜻이라 그러면 나하고 하나님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지, 갈등하고. 그 당시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기다렸어요. 다 정상적인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구약을 갖고 계속 공부하고 예배도 하고 제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언제 오시는가 이걸 다 기다리고 있었다니. 그런데 막상 그리스도가 왔는데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있고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 근데 오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누군가, 이걸 보는 거예요, 오늘. 아시겠죠?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낼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 그 2장 1절. 자, 2장 1절 봐요. 그때가 언제냐는 거 봅시다.
2장 1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가이사 아구스도, 로마 황제, 원래 가이사란 말이 황제라는 뜻입니다. 아구스도라는 뜻은 우리말로 한 거고 원래 영어로 이름의 발음은 이겁니다. 아우구스티누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 아우구스티누스 때 뭐라? 영을 내린 거예요. 명령을 내려. 뭐라고 내렸냐? 큰 로마 대제국의 모든 나라들은 다 뭐냐? 호적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영이 나온 거예요. 영이. 아니 호적해라고 영이 내렸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이 땅에, 이 시간과 공간,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인간을 머물고 오시는 그때를 하나님이 딱 시간표를 언제 했냐면 로마 황제 아우구스토 이때 그걸 또 구체적으로 얘기를 똑같이 옆에다 더 써놨어. 이 호적은 2절에 보시니까 이 호적은 구네료가 이 수리아 가장 가까운 이스라엘 옆에 가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 총독이 파스카 확인된 로마 총독이었던 구네료라는 사람이 뭐라? 총독이었을 때 호적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 말 알겠죠? 그러니까 2장 1절 2절은 2절까지는 뭐냐? 역사적인 시대 얘기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아세요? 오늘이 2024년 10월 6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은 할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말씀의 시간표가 되면 말씀대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정확한 분이라. 우리는요 대강 넘어갈 때도 있고 우리는 피곤하면 오늘아 이거 너무 피곤해 그냥 잘 때도 있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야 오늘 피곤하다 나 오늘 달 이거 안 돌릴래 그냥 나는 오늘 피곤하다 하나님이 피곤하다 너 게리면 이상하게 24시간이 지나갔는데 해가 안 떠네.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시나 봐. 해를 안 돌렸어. 이러면 곤란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왜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정확하시다.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하나님 말씀을 법이라고 해요. 법.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너무 밤낮 이거 이렇게 난리냐 말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법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로마 황제도 사용하시고 수리아 총독인 구레나라는 사람도 사용하셔서 뭐 하도록? 당시 고대 그 근동 전체 세계에 뭐라? 호적하라는 거예요. 호적. 호적이 뭔지 아세요? 호적이지 뭐요? 호적이 뭐냐면 원래 황제들 왕들이 호적하라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세금 많이 거두고 인구조사해가지고 우리나라 백성이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세금을 어떻게 거둬야 할지 그 다음에 관리를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하려고 인구조사합니다. 아시겠잖아요? 뭐 이런 건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때 가장 로마라는 나라가 최고 전성기 시즌 때가 이때야. 이때 로마가 가장 큰 나라를 차지하고 가장 복음을 가장 전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표가 됐을 때가 예수님 오신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역사를 주관하기 때문에 역사를 로마도 이렇게 했다가 로마도 문 닫고 하나님이 안 되겠다 로마는 이제 끝내야겠다 그리고 다른 나라를 세워 하나님이. 아시겠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라 미국이 하나님이 왜 미국을 세웠어요? 하나님 필요하니까 복음 때문에 세운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렇게 작은 나라를 하나님 축복하고 이렇게 세운 건 뭐냐? 복음 때문에 세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이 눈을 딱 뜨고 보면요 우리가 뭐 윤석열 지지하거나 뭐 이재명을 지지하거나 그게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이 복음 통일하고 우리나라를 통해서 2, 3, 7, 5, 9 살리를 세계복음화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가? 여기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인도를 받는 중에 뭐라? 내가 말씀 붙잡고 나에 대한 시간표와 내 하는 일과 사업과 내 하는 이 지역과 이게 다 연결된 거예요. 축제 언제까지? 오늘까지인가? 한 번은 가봐야 하는데 그래도 칠곡 군민인데 말이에요. 그런 나는 생각에 나도 마음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안 맞아 도무지. 그리고 나도 뭐 가서 막 한번 소리도 한번 지르고 싶고 막 그런데 약간 무슨 말이냐? 이런 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건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찾는 게 인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오늘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 언약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역사하시는데 모든 걸 동원하여 성취하신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도 복음 전하는 데 사용하십니다. 아멘. 불신자 정도가 아니라 날씨도 사용하시 하나님. 끝내주는 분이라 하나님. 아니 끝내주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당연하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알고 인도를 받는 건데 두 번째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때 여러분 3절, 4절, 5절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6, 7절까지 나오는데 보세요. 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이스라엘 사람들도 원래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어느 쪽에 살았냐면 원래 북쪽 갈릴리 지역에 살았는데 요셉의 원래 고향이 어디냐? 원래 고향은 베들레헴이라. 다윗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 왜 그러니까? 요셉이라고는 약혼자 마리아 약혼자 요셉은 목수였지만 원래 자기 조상은 누구냐면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고향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이라. 그러니까 호적하러 어디로 가면 갈릴리에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쫙 내려와야 돼. 많이 내려와야 돼. 그래서 자기 부인한 그 약혼이 정혼이 다름없어요. 그 당시에 약혼은 정혼이에요. 정혼. 완전히 결혼한 거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데리고 만삭된 이 자기 그 마리아를 데리고 노새에 얹혀가지고 그렇게 길을 내려온 거예요. 내려오는 중에 드디어 어디까지 왔느냐? 다 왔어. 어디까지? 베들레헴까지 다 왔단 말이에요. 와서 다 왔는데 아무래도 너무 급한 거라. 그래가지고는 밤이 됐는데 해산이 하는데 호적한다고 고향 사람들이 고향으로 다 들어와 버리니까 자리가 없는 거예요. 있을 여관도 없고 민박도 없어요. 민박도 다 찬 거라. 그래가지고요 세상에 민박집이 옆에 어디 가봤는데 그 집에는요 그 집도 각 찬 거라. 이거 내가 그냥 생각한 건데 그냥. 그런데 그 차니까 안타까우니까 여자가요 이 주인 여자가 하는 말이 아이고 이거 급하네. 이거 안 되겠네. 이거 어디다 그럼 자기 지금 안방 내주는 지금 할 건데 말이야. 마구간 말이 있는데 그 말 기관은 마구간에다가요. 그 빈 마구간이 있는 거 옆에 마구간에다가 거기다 지금 자리를 깔고 어떻게 몸을 푸른 거라. 그리고 얘기를 한 거라. 그리고는 어디에 뉘었냐? 강보에 싸가지고 어디다 뉘었어요? 말 밥통에다가 거기다 애를 넣은 거야.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가난하고 어려워도 이렇게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거의. 그래도 방 한 칸 해가지고 좀이라도 애 태어난다고 말이야. 여러 가지를 할 건데요. 거기에 길 가다 난 사람도 있고 버스에 난 사람도 있고 기차에 난 사람도 있긴 있지만 그건 특별한 경우인데 이런 경우 생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는데 이렇게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오늘 이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당신의 그리스도 언약을 이룰 그 언약 성취 시간표에 맞게 하나님은 모든 걸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그리스도를 내시고 그리스도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첫 번째입니다. 언약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내십니까? 인생은 하나님 떠난 인생, 원죄, 자범죄, 조상죄, 저주 아래 심판과 지옥 배경 아래 있는 인생은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약속한 대로 드디어 구원할 그리스도를 보낸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오실 때 이렇게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입니다. 성육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오늘 말씀의 제목이라, 오늘 본문의 사실 본 제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세 부류입니다. 세 부류가 누구냐면, 첫 번째 사람이 맨 나중에 써놨지만 베들레헴 지역에 있었던 누구라? 목자들입니다. 목자들. 알겠죠? 양 치는 사람들, 밤에 양을 지키면서 자기 양을 쳤던 목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이 났다는 소식을 처음 선포한 겁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첫 번으로 부부 말고 요셉과 그 다음에 마리아 말고 첫 번으로 그리스도 탄생한 걸 본 사람은 누구냐면 누구겠어요? 목자들입니다. 이걸 첫 번 크리스마스라고 그래요. 첫 번 크리스마스. 그래서 항상 크리스마스 때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목자들이 가장 먼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놀라운 소식을 듣고 천사를 통해 듣고 그리스도를 처음 만난 사람들이라. 그런데 두 번째로 구체적으로 제대로 그리스도를 알고 고백하지 하면서 만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아까 읽었던, 보세요, 22절부터 나온 내용인데, 모세 법대로 정결 예식을 따라서 여러분 주님 성전에 여러분 아기가 첫 번째 첫 맏아들이 나면 하나님께 정결 예식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예요. 가서 그 정결 예식하면서 제사하는 거죠. 하나님께. 거기 22절 보세요. 모세 법대로 하나님이 구약의 신명기의 말씀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 처음 난 남자마다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그러면서 24절 보세요. 성경을 같이 따라오시면 됩니다. 24절 뭐라고 돼 있어요?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집부들기 둘로 하죠? 하나님께 아들을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첫 아들이니까 드립니다. 이렇게 제사하는 거예요. 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표에 맞게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이분이 누구라 사실은? 아니, 지금 이 아기가 누구냐 말이에요. 이 아기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런데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누구를 기다린다고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니까. 그분이 오시는 걸. 그런데 이걸 세상에 이 아기 예수를 어머니 아버지가 드디어 하나님 성전에 첫 이 아이로 첫 난 아이들로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부분으로 왔는데 첫 번째 딱 보는데 성령이 알게 하신 거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 성령이 늘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약속이 있잖아요. 그러면 약속이 있는 사람은 늘 마음이 있어. 이게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함께 일을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일을 하자. 이런 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이것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하고 이런 사람 두 가지가 있어.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약속은 여러분 뭐예요? 우리하고 비교하면 뭐냐면 약속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은 우리의 마음이라. 알겠죠? 내가 누구하고 약속을 했을 때 그 약속은 실제로 말씀으로 약속을 했어.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과 내 마음이
그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약속을 했지? 그 약속 이루어야겠지. 내가 인도를 받고 내 마음이 덜 약속 기다려지는 거예요. 내 약속을 지켜야겠다. 그리고 약속을 이렇게 인도를 받아야지. 그리고 그 사람과 약속을 같이 나눠갈 때 같이 시간표가 되기 전에도 네 마음이 막 그 약속 이렇게 약속을 이렇게 하면 더 잘 약속이 되겠지? 약속대로 이렇게 일을 준비하고 이렇게 인도받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내 마음에 막 뜨겁고 마음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이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말씀은 있는 거고, 말씀은 당연히 있고 마음의 약속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이. 그 성령이 하나님 마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통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다 이루고자 내 마음이 하나님과 뭐야?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약속대를 지키고 기도하면서 약속을 따라서 믿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딱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하는 이 놀라운 비밀 속에 오늘 누가 있었느냐? 누가 있었어요? 시몬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마음에 말씀의 망대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성령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함께 하셔서 내 마음을 듣는 거예요. 얘가 내 마음을 진짜 마음을 알고 있구나. 얘가 진짜 내 마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성령으로 이 성령의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있구나. 내가 이 기도를 들어줘야겠구나. 아멘. 이 응답이 오는 거예요. 시몬을 보세요. 시몬을 뭐라고 표현하면 25절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 되냐면 날씨가 많이 덥네. 시몬이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뭐라? 왜 의롭다고 하십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라.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진짜로 믿는 사람은 위로운 사람입니다. 아멘.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라. 왜?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있으니, 하나님 품고 있으니까 죄를 짓지 않겠지요. 아멘. 그리스도를 그 몸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원하겠지요. 아멘입니다. 그리스도를 하나님 마음에 품고 있으니 기도가 하나님과 마음에 통해서 성령으로 기도가 되어지겠죠. 아멘입니다. 의롭고 뭐라?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뭐라? 여러분, 이스라엘 위로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나를 위로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인생의 진짜 위로는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을 누가 위로하겠냐 말이에요. 내 인생이 고달픈 인생, 어려운 인생, 앞으로 살 날이 이런 일 저런 일 문제가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마음에 담고 주님의 성령으로 내가 인도받으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거라. 기다리는 거지. 할렐루야. 주님 나를 위로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밖에 날 위로할 수 없거든. 누가 위로하겠어요? 사람 위로한들 잠깐이라. 그 위로는 성령이 그 위에 뭐라? 계시더라. 할렐루야. 시몬이 참으로 성육신 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복 있는 조건이 갖춘 사람입니다. 아멘? 이 사람이라. 그러면서 응답까지 받았어. 뭐냐? 26절에 보니 응답까지 받은 거야. 뭐라고?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라는 성령의 시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이제 그때 마침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도 들어가고 누구도 들어왔어? 예수님 어머니 아버지도 들어온 거예요. 아기를 안고 그 그리스도를 안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딱 뭐라? 만난 거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그때 여러분이 잘 만났네 뭐 이런 노래 냈는데 잘 만났어요. 진짜 완전히 만나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요 완전히 이 예수를 데리고 왔는데
시몬이 딱 아기를 보자마자 이 아이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낸 거예요. 아, 하나님의 약속대로 드디어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내 인생에 진짜로 나는 지금 죽어도 됐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거기 나오잖아요. 뭐라고? 주제요.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봅시다. 28절, 29절.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뭐라? 주님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었는데 드디어 만나기 전에 나 안 죽겠습니다. 나 데려가지 마시고 주님 볼 때까지, 그리스도를 볼 때까지 나 안 죽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드디어 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제는 응답받은 거 아니에요. 평안히 주를 종을 놓아주시는도다. 그러면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분이 그리스도 이분이 오셔서 이번엔 구원을 완성하셨구나. 이제 구원이 이루어지겠구나. 할렐루야. 이는 만민 앞에 뭐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뭐라?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뭐라? 영광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부모가 이걸 보고는 놀랍게, 와, 우리 아들이 진짜 그리스도 맞네. 왜냐하면 성령이 받는 사람이 제대로 고백하니까 확인된 거 아니에요. 아멘. 그리고 시몬이 그들을 축복하고 어머니 그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그러나 이 그리스도 이분이 분명히 이분이 십자가 못 박혀 고통당할 걸 이미 알고 있으니까 뭐요?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그 뒤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생각이, 여러분은 고통당할 거라고 미리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또 한 사람 나오는데, 여기까지 너무 많은데 이 사람 그래도 얘기해야 하니까. 이 사람 누구예요? 또 한 사람은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누구라? 우리 어린이 뭐라? 성경학교 어린이 우리 초등학교에도 안나가 있어. 안나의 원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안젤리나의 주님 말이 안나예요. 안나. 그러니까 여기에 이 여자도 하나님의 천사가 너를 돌본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도 기도하는 여자라. 이 여자는 나이가 많이 먹었어. 과부로 7년 남편으로 살다가, 내가 이걸 다 읽어주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남편 살다가 혼자 과부로 오랫동안 사는 거라, 이 여자가. 근데 이 여자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언약을 탁 붙잡고 믿음으로 금식하면서 주님의 인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라. 그러고는 주님이 드디어 이 여자에게도 뭐라? 만나주신 거예요. 아멘. 그게 뭐냐? 37절에 있잖아요. 84세가 되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성전을 안 떠나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더니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속려 바라다가 드디어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내 마음을 온전히 세우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역사하여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만납니다. 제가 어젯밤에 자기 전에 하나님이 은혜를 딱 주시더라고. 은혜를 딱 줘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요, 마귀도 역사하지만 하나님은 더 크게 능력이 권능으로 역사하시는구나. 마귀하고 하나님하고 될 게 안 되구나. 이건 싸움 자체가 안 되는구나. 아예 마귀는 하나님이 부리는 잠깐 종에는 그건데, 정말로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오직 가운데 더 서야겠구나. 이런 은혜가 더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온전히 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저를 충만케 하사 하나님 마음을 온전히 품고 정말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살아있어 지금도 역사하시는 보좌의 그리스도를, 성육신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오늘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서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다고 목자들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선사를 통해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는 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 날마다 주님 모시고,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내 주님을 모시고 살고 있고, 성령으로 모시면서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오늘 또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 마음이 연약해지고 믿음이 떨어질 때도 있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또는 이런 고통 저런 고통 때문에 힘들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니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권능으로 주셔서 능히 주님이 주신 힘으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축복된 미션의 응답도 사명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